일과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줍시다. 시작.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 부제목도 시작. 어떻게 행복한 가정을 이끌 것인가. 예. 서론격으로 가정생활 서론격으로 일과를 설정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은 그 가정생활의 모습을 전통적인 가정의 모습을 했습니다. 요즘 뭐 이렇게 전원생활하는 가정이 농촌 외에는 없겠지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림을 이렇게 그린 것은 우리가 그 기본적인 가정의 모습입니다. 농경사회로부터 출발했던 가정의 모습, 그리고 또 이 다음에 가정이 완성되면은 완전한 도시문화와 완전한 전원문화로 완성이 되지요.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도시문화권 가정도 나오지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되면 이 그림이 있는 그 밑에 메모를 해 놓으시면은 좋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한 4-5줄씩 제가 첨부를 했는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슬라이드를 사면 이런 슬라이드만 판매가 이런 슬라이드만 이렇게 여백이 비어 있습니다. 이 비어 있는 여백은 여러분들이 강의를 하면서 채워 나가는 것이지요. 그 강의를 하면서 채워 나가는데 아주 기본적인 것만 이렇게 기본적인 것만 우리가 이 세미나에서 제시를 합니다. 여기서 더 글씨를 작게 해가지고 더 쓸 수도 있고 더 뭐 많이 할 수도 있고 그렇지요. 교인들에게 할 때는 아무래도 좀 더 자세하게 돼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문방구에 가면은 이렇게 날개 달린 이런 트랜스페런스 이 투명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투명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사셔다가 이걸 하나씩 넣고 사용하는 방법도 있다. 왜냐, 그러니까 자기가 강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쪽에다 써놓는다 말입니다. 나는 보이지만 이렇게 놓으면은 청중은 안 보이지요. 나는 여기는 이제 그때가 이렇게 제가 강의하고자 하는 내용을 여기다 써놨습니다. 이렇게 놓으면. 근데 여기다가 더 자세하게 쓰기 위해서는 이쪽에도 붙어 있어요. 원래 판매가. 근데 이쪽을 전부 뜯어냈습니다. 제가 불편해서 이게 할 때마다 이렇게 열어서 올려놓고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이거 좀 쓸 여백이 많아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쪽에도 있습니다. 이렇게 열면은 여기가 여백이 나오잖아요. 이쪽에 하나 딱 붙어 있게 돼 있어요. 문방구에서 원래 사게 되면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는 제가 인쇄를 해서 이렇게 제 강의안을 이렇게 만들었지만 여러분들은 쓰셔도 좋고 또 더 교회에서 만들어 쓰셔도 좋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재 똑같지만 강의를 똑같이 해야 될 이유는 없으니까, 자기가 강조해야 되고 싶은 분은 더 있으니까. 자, 강의는 이 그림 밑에나 옆에다가 이걸 메모를 해 놓으시면은 여러분들의 강의 하나의 그런 그 내용이 요약된 것이 되니까. 가정 창설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들어 주셨다. 하나님께 영광. 그런데 가정 창설의 목적은 그걸 세분하게 되면 인간의 행복도 있단 말이지. 하나님만 일방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행복, 번영을 위해서, 그 다음에 번성의 축복을 위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도력을 발휘하게 하시기 위해서 가정을 주셨다.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라 그랬는데, 그런데 그 안에 아담과 하와 둘만 있으면은, 혹은 아담 혼자만 있게 되면은 그 리더십을 어떻게 발휘합니까? 그래서 지도력을 발휘하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주셨다. 가정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 가정의 역할은 무엇이냐? 그 다음 거려 보니까 가정의 역할은 우선 창조력의 산실이라고 봐요. 창조력의 산실. 이 창조력의 산실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흙으로 사람을 빚고 혹은 나무로 빚든지 흙으로 빚든지 끊임없이 인간을 만들어내실 수 있지만
창세기 3장 15절 이후부터 하나님께서는 구속사를 전개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태어나는 것을 이제 여인의 후손으로, 그러니까 범죄한 하와의 그러한 수고가 따르도록 이렇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해산의 수고가 있을 것이다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창조력의 산실이에요. 생명은 하나님께서 내시지만 그러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그 사역을 하나님이 만드셨던 인간을 통해서 계속 하신단 말이죠. 그 다음에 가정이란 어떤 역할이 있느냐? 예배처소. 교회지요. 예배니까, 예배드리니까. 그래서 신약의 교회들을 보면은 이제 가정에서 시작한 교회들이 그 초대교회는 많이 등장을 하지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린다, 가정 재단을 쌓는다 하는 것이 그러한 가정을 주신 원리에 접근된 그런 삶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신앙훈련. 신앙훈련. 가정에서부터 배운 바를 실천해 본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든 사랑으로 양육해야 되고 또 양육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섬김의 삶 이런 훈련들을 쌓을 수 있다. 이 그림을 보니까 지금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아름다운 모습인데, 그러면 결국 예배를 드리고 있는 초소는 무엇과 같은가? 여기 지붕에 십자가가 있지요? 이렇게 동그라미를 딱 쳐놓으시면은 빠지지 않고 설명을 할 수가 있지요. 바로 가정은 작은 교회다. 가정은 작은 교회다. 이런 이제 대체적인 기초적인 것을 설명을 한 다음에는 성경 속으로 들어갑니다. 성경 속의 이상적인 가정의 모델을 찾아보자. 이상적인 가정의 모델. 이상적인 가정의 모델은 모세 가정을 먼저 생각할 수 있다. 모세의 가정. 모세의 가정은 생명의 존중, 생명의 존엄을 경외하는 그런 가정이었다. 생명을 어떻게 죽이랴. 그래서 갈상자에 넣어서 모세를 띄워보내는, 그 다음에 그 정체성이 있는 가정이었다. 그들의 정체성은 물론 그들의 신관이지요. 신관. 그 다음에 그들의 민족관입니다. 이런 걸 모세 가정의 하나의 정체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약에 오면은 마르다와 그 가족, 마르다의 가족. 그들은 주의 사역자들을 잘 접대했고, 또 그 가정은 부활의 그러한 사역을 미리 증거해주는 그런 가정이었어요. 나중에 나사로도 죽었지요. 다 무덤에 들어가 있지요. 그렇지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것을 실제로 보여주시는, 남을 부활시킨 이가 자기 자신도 부활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3일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미리 예언하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아굴라, 브리스가와 아굴라. 근데 브리스가는 여인이고 아내고 아굴라가 남편이지요. 그래서 남편 이름을 따라봤습니다. 브리스가, 브리스길라 두 개로 표현이 되지요. 아마 기록상의 발음 차이인 것 같아요. 브리스길라, 브리스가. 왕들 이름도 그렇고 족보 이름도 그렇고
게난, 가이난 이렇게 두 개로 나오죠. 족보에도 나온 이름들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혹은 브리스가와 아굴라 그 자기 집을 교회 개척으로 제공하고 그 다음에 선교의 후원자가 되죠. 동역자 내지는 후원자가 되는 이런 그 이상적인 아름다운 가정을 성서의 예를 들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인물을 들어서 모델링 할 때 그 인물이 완전하고 또 장점만 우리가 강조하기 쉬운데 여기서 우리가 이런 사람들 인물을 드는 것은 모세나 마르다나 아굴라의 부부나 이렇게 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 가정을 모세 가정을 마르다의 가정을 아굴라의 가정을 들어 쓰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속사가 하나님이 들어 쓰는 사람에 의해서 어떻게 전개됐느냐가 중요하지. 모세의 가정이 아주 완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모세를 들어 썼다.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세 아닌 사람도 들어 쓸 수 있어요. 모세가 없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못 했을까요? 예, 그 말도 안 되는 질문이지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없으면 예수님이 쉴 집이 없었을까요? 또 아굴라 브리스가 알려면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셨다 하는 쪽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이 사람들이 훌륭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전개됐다 하게 되면은 사람의 행위에다가 포커스를 맞춘단 말이죠. 이 모델링하는 성서에 등장하는 인물을 모델로 제시하면서 설교할 때 왕망 우리가 범하기 쉬운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제가 지난 주간에도 강조를 했지만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 이야기로 교회가 가득해야지 왜 사람들 이야기만 있고 예수님 이야기나 하나님 이야기, 성령님 없는가 말이지. 예, 거의 안타깝다. 그 오성춘 교수가 쓴 예수님 이야기로 가득한 교회라는 책이 그런 것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내일 기도편을 1과에서부터 10과까지 강의하는 분이 최금남 목사인데 그분도 이렇게 성서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이 강조돼야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강조돼야지 맨 그 인간들의 그런 도덕적 행위 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은 그건 본말이 전도됐다 이렇게 투철하게 서 있는 사람입니다. 또 40일 금식기도를 성공적으로 했던 분이고 그래서 기도편에 좀 과목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광주 중앙교회의 변한규 목사님 후임으로 들어간 사람이 있습니다. 최규현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취임 일성을 발했습니다. 바로 한국교회가 인물 중심의 이러한 그 윤리적 설교에 머물러 있다. 성서에 등장하는 인물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 이거지요. 근데 그분을 쓰신 하나님 예수님이 인간을 변화시키지 성서에 등장하는 사람이 변화시킨 건 아닌데 이거 뭔가 한국교회 잘못되고 있다. 그 설교학 전공하고 온 교수입니다. 우리 크로스웨이는 20년 전부터 이걸 고독하게 외쳤습니다. 그때는 이제 20년이 지나니까 이제 듀엣이 나오고 이제 작은 중창단이 생기게 생겼어요. 앞으로는 대합창이 장엄하게 울려 퍼질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을 쓰신 그분 쪽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바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준비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전개. 하나님께서 모세의 가정을 준비시키셨다 해야 되지 모세가 태어남으로 하나님이 덕을 봤다 이렇게 결과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모세의 영도력 때문에 한 거예요. 모세처럼 개구장이가 어디 있어요. 가라 그래도 변명이나 하고 못 간다고 그러고 말을 못 한다고 그러고 그래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실어주지요. 기적의 힘을 바로를 이기는 힘을 누가 싸워서 이깁니까? 하나님이 싸워서 이겼지 모세가 싸워서 이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인물들을 얘기할 때 인물들을 영웅시에서 올려놓게 되면은
그건 위인 정기에 불과하지 성경은 아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오해받기 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요셉이 나오면 또 요셉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겠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쪽에 우리가 포커스를 놓치지 말아라. 그림을 보면은 여기 하나님의 손이 있습니다. 이 한 가정을 지켜주지만 하나님의 손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모세 가정을 지금 그림으로 그려놓고 있습니다. 모세 아버지는 누구지요? 아므람. 어머니는 근데 여기 성경에는 보면은 그 세 식구가 나옵니다. 세 자녀가 나옵니다. 여기는 어리고 여기는 좀 제일 크고 그럽니다. 제일 위가 누구지요? 아론. 그 다음에는 모세. 그 다음에는 미리암. 모세가 갈생자에 떠내려갈 때 지켜보고 있는 소녀가 있었는데, 그러기 쉽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기 쉬워요. 그래서 여기 미리암이고, 여기는 모세다. 이 모세와 미리암의 사이는 몇 살이라고 했어요? 3살이라고 나옵니다. 모세와 아론. 모세와 아론 사이가 3살이란 말이에요. 3살이라. 그럼 미리암이 몇 살쯤 되겠어요? 2살쯤 되지 않겠어요? 그럼 갈상자에 흔들리면서 떠내려가고 있는 아기 모세를 바라볼 때는 2살이나 됐는데 그게 말이 가능합니까? 가서 공주한테 얘기하고 오면? 그러니까 바로 이것이 미리암이고 아론이고 모세다. 쉬운 건데 착각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내가 이게 쓴 겁니다. 미리암, 참 그 집안에, 이게 누이라고만 나오니까, 누나다, 동생이다, 이런 말이 안 나오고, 누이라고만 나오니까 성경 본문으로는 알 수가 없는데, 이런 식으로 추적을 하니까, 미리암이 그 집의 제일 첫째다, 그 말이지. 자, 그래 놓은 다음에 이제 적용이 나옵니다. 적용이. 아름다운 가정이란 어떤 가정이냐. 아름다운 가정이란 어떤 가정이냐 하면서 이제 정리를 해 주지요. 설교에 그 설교에 나오는 결론 부분식으로 창조적인 에너지 산실이 된다. 아까 얘기했지요. 그 생명의 산실, 이것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오신단 말이지.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만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 외에는 전부 인간들에 의해서 생명이 태어났다 생각하면 잘못된 거란 말이죠. 그 다음에 예배, 친교, 섬김, 훈련, 삶의 도장, 신앙의 훈련장, 그 다음에 가정은 선교하는데 직관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다. 선교.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가정을 돌봐주시고 하시는 것은 바로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정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왜냐?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복음이 땅끝까지 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럼 어때요? 주의 날이 온다고 그랬죠. 주님이 오신단 말이죠. 마태복음 24장에서 난리가 나고 나라와 나라 민족이 대항을 하고 가증한 것이 나타나고 할지라도 아직은 끝이 아니다. 세상 끝은 어디냐? 모든 족속에게 모든 민족의 복음이 들어갈 때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믿도록 하고 복을 주시는 건 뭐예요? 세상 끝까지 가서 예수님의 지상명령처럼 마태복음 28장 또 사도행전 1장 8절처럼
그런 선교로 결국 승화시켜야 돼. 선교로. 목적은 선교란 말이에요. 자, 여기 봤더니 가정이 여기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이죠. 작은 교회란 말이죠. 십자가를 하나 그려놓으면 작은 교회예요.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나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나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혼자가 부부만 있는 게 아니고 자녀들이 늘 다 태어나지요. 창조적 에너지 산실, 예배, 친교, 섬김, 사랑의 실천의 모습. 그 다음에 선교는 뭐냐? 여기 산 골짜기 등성이 너머에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여기다가 십자가를 세우면 여기도 십자가를 세우고 여기도 십자가를 세우고 첩첩삼중이 있지만 계속 우리 가정을 통해서 복음이 확산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통해서. 예, 이것이 성서가 가르치는 하나님이 바라는 가정이에요.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이.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하자 하는 것이 이제 결론 부분에 들어가지.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하자. 우리 가정이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자. 이걸 수직의 관계라고 우리가 그러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사랑의 실천장으로 가정을 갖고 나가자. 이웃사랑, 수평의 관계. 그 다음에 노동의 현장으로 일하는. 예, 근데 이 노동을 꼭 저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는 땀을 흘리고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수고해야 먹을 것을 얻으리라 그랬으니까 저주란 거지. 범죄했으므로. 근데 그런 차원에서 보지 말고, 예, 하나님의 축복이란 차원에서 우리가 봅니다. 왜냐 그러니까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너희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사탄의 권세, 너희들을 유혹해서 범죄케 한 사탄을 물리쳐 주신다고 했단 말이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너희들이 신실하게 살면 그렇게 해주겠다. 잘 믿으면 그렇게 해주겠다. 그 아무 상관이 없어요. 믿든지 안 믿든지 신실하게 살든지 안 살든지 나는 이런 더 디바인 드라마 플랜을 나는 가지고 있다. 나는 이런 교육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은혜 언약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에 사랑에 절대 주권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 후손들이 그걸 100% 다 잘 믿었습니까? 안 믿었지요. 우상도 섬기고 벨벨 개구장이들이 많이 나왔지요. 네, 그들이 신실하게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그 아들 때부터 그냥 우여곡절이 벌어지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지켜주신다. 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만드셨고 섭리하신단 말이에요. 구원도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니까 노동,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하는 것 그 자체가 축복이다. 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노동하게 했다고 말이죠. 그 다음에 가치의 재생산, 가정을 통해서 미래를 창조해 나가는 것입니다. 아이고 이놈의 세상 아이고 이게 이거 어떻게 되겠느냐, 이 코도 안 맞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겠느냐 그러는데 끊임없이 오늘 이 시간도 생명은 태어나고 있거든요. 우리 당대 아이고 10년 후면 이놈의 세상이 종말이 오겠는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끊임없이 새로운 생명들이 태어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로운 가치, 새로운 미래를 창조해야 된다. 가정이라고 하는 거요. 부부나 자녀지간에 화목하고 말 잘 듣고 말이지요. 다 좀 그런데 행복을 맞췄는데 이 성서 속에 들어와서 가정을 보니까 엄청 크게 확대되지 않아요? 가정이라고 하는 원리가. 이런 것들을 잡아주고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씩 헤어스타일을 바꾸라든지 결혼기념일 날을 기억해 달라든지 그런 건 밖에 가서도 많이 들을 수 있어요. 유사일에 한국에서 지금 가정사역의 프로그램이 가장 왕성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가장 이혼이 많고 가장 가정에 문제가 많대요. 러브호텔이 가장 많이 들어쳐 있고. 그러니까 뭘 말합니까?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거지. 교회에서의 가정 프로그램, 가정
프로그램을 제대로 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제대로. 이 90년대 들어서 전국적으로 목회자 세미나가 한 1년에 한 800차례가 있대요. 800차례가. 600에서 그동안 뭐가 분석해놨어요. 나올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600에서 800회. 그러니까 뭐 개교에서 하는 것, 지방에서 하는 거 다 합치니까 조사해보니까 1년에 600차례에서 800차례의 목사들, 목회자들을 위한, 특히 교회 성장을 위한 세미나가 있대요. 그런데 역사 가장 교회 성장이 안 될 때가 90년대라는 거예요. 80년대, 90년대래, 90년대. 지금부터 한 15년. 그때는 교회가 성장이 안 되고 뒷걸음 쳤으니까. 그래서 명성원 박사 이 얘기가 그래요. 교회 성장 세미나와 교회 성장은 아무 상관없는 거 아닌가. 좀 아이러니하면서도 패러독스하죠. 그렇습니다. 저는 그 문제를 이렇게 지적합니다. 성장한 교회의 노하우로는 절대로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다. 조영기 목사님 스타일로는 절대로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다. 왜? 조영기 목사님 그때 그 장소 그 목회자 이 3대 요소입니다. 한국교회 성장은. 그때가 어디입니까? 예? 바로 그 조영기 목사님 대조동에서 가만히 떼기 깔고 하던 그때 선문 나와서 막 그냥 뭐 악하고 귀신 물러갈쩌다 나사렛 예수님을 할 때, 그 다음에 여의도, 그가 여의도 들어갈 때, 예, 그 몫이 좋았다는 거이고, 그 다음에, 예, 그 장소예요, 그 장소. 그 다음에 그 사람이에요, 조영기 목사. 다른 사람 갖다 놔도 그렇게 되냐면 그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곽선희 목사님이 압구정동에서 했는데 굉장했지요. 그러니까 똑같은 스타일로 모델 교회를 해본 겁니다. 그 사람이 다시 분당으로 가가지고 예수 소망교회를 해본 겁니다. 근데 압구정동에 있는 소망교회처럼 안 됩니다. 네. 왜 안 될까요? 노하우는 더 많아지고 더 노련해지고 더 처음 시작할 때는 이진우 장로 방에서 시작했지만 지금은 벌써 처음에 시작할 때 4,000명이 모였는데 그게 왜 안 됩니까? 5,000명이 깨끗하게 출석을 해야 지금 유지가 된대요. 그게 빛이랑 뭐랑 나가는 거에 5,000명이 깨끗이 출석을 해야. 그런데 작년 성탄절까지 4,000명 넘어섰다고 그랬는데 지금 점점 줄어든대요. 어떻게 된 건지. 예. 그러니까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자, 막 그냥 대교회가 노하우를 발표하면은 듣고는 가서 자기 교회 가서 그대로 해보려고 그러는데 안 되지요. 카타콤 교회에서 안 되지요. 지하실 얻어서는 걸 제가 카타콤 교회라고 그럽니다. 지하실 얻어가지고 똑같은 설교로 압구정동에 있는 현대아파트에 사는 외제품만 쓰는 사람들에게 살살살 긁어 만드는 그러한 설교를 해보세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 다음에 뭐 또 다락방교에서는 2층이나 3층 세내 가지고 오는 교회가. 그게 외쳐봐야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또 월요일 날만 되면 돌아다니는 거예요. 어디 좀 귀동냥 할 데 없는가. 그냥 우유도 주고 바인다도 공짜로 주고 하는데. 예? 그런데 뭐 있잖아. 뭐 산골짜기도 막 수천 명씩 모이는데. 가 해보지만 가서 해보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이것이 지금 90년대 우리 한국 교회가 안고 있는 성장 정체 증후군입니다. 성장이 안 돼. 왜 안 됩니까? 막 가정사역은 막 번물처럼 터지는데 가정은 더 형편없이 흔들리고 있지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차원으로 들어가야지. 인간의 노력 가지고는 안 된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안 된다. 인간의 노력으로 하면은 뭐 이병철 씨가 제일 큰 교회 할 수 있었을 것이고. 자, 요건 크로스웨이에서 가끔 이런 그림을 빌려서 쓸 수가 있습니다. 크로스웨이 1, 2, 3권 한 중에 보서 이렇게 가정에 관계된 게 나올 때는 하나님이 가정을 창설해서 최초의 가정을 창설하셨는데 하나님으로 모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손에 손잡고 여기 손에 손잡았죠? 네, 손에 손잡고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 하나님 공동체로 살아라. 이렇게 해서 가장 작은 단위로 가정을 해서 하나님은 두 기관을 만들죠. 하나는 가정이요 하나는 교회란 말이에요. 두 기관을 창설하셔서 하나는 가정이요 하나는 교회. 그런데 이어서 둘이 하나가 되지요. 가정을 권면하는 건지 뭐 교회를 권면하는 건지 모를 정도로 둘이 하나입니다. 결국 편히 그리스도만 그리스도처럼 받들으라고 하니까 말이에요.